주 너에게 평안을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주일을 기다리며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사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각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는 중에 있사오니 종말에 무딘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경건을 연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 영광스러운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을 쭉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앞두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 인, 7 나팔, 7 대접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그러나 분명히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므로 지금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바 되고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는 사탄과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그 이단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숱하게 많은 유혹들, 이런 것들 앞에 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현실은 암담하나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질 것을 늘 소망으로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받는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완성하셔도 될 일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평탄한 길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정말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리고 성경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차라리 천국 데려가시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하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죽을 사람 살려놓고 죽을 길을 가게 만드시는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고 나면, 지나오고 보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많죠. 정말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나, 왜 이런 문제들을 만나야 하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과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알고 가는 길인 듯 그러나 모르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보면 알고 가는 길이죠. 우리는 그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들어오면 우리 14장 마지막에서 이제 추수하는 모습을 보았죠. 추수 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 괜찮은가?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종말로는 지금 내가 죽어도 죽어서 천국 가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과 후회를 줄이고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한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 여한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추수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새로운 이적을 하나 보는데 특별하게 표현이 좀 그렇죠.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 재앙의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본다고 말하고 재앙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 좀 독특하죠.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진노, 실질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16장에 등장합니다.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16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16장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앞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원받은 자 앞에 나오는 14만 4천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은 소망과 약속을 언제나 먼저 주십니다. 그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5장 2절을 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 앞에서 유리바다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본 청명한 그런 유리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비유겠죠.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를 보세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앞에서 말하는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르는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이죠.
지금 이 노래를 불타는 바다, 그 바다를 지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유리 바다를 건너 그곳에 도착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부르는 이 사람들의 노래의 핵심이 뭐냐, 무슨 노래의 주제가 뭐냐,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들 홍해는 붉은 바다죠. 붉은 바다. 그러니까 홍해가 붉은 바다. 지금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타는 유리바다. 그렇죠?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죠. 자, 1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자,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 홍해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못 건넌 강이 홍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넌 강이 홍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붙는 강을,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의 이미지와 어린 양의 노래의 이미지가 같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자 누구냐?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 여기다가 손을 딱 넣고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놀라서 우리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찬송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배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내 속에 들은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했음에도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해 오셨던 것이죠. 주와 같은 자 누구일까? 우리를 하늘의 거룩한 초소로 옮겨가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용맹한 군사들을 다 바다에 잠기우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거기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와 같은 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뗏목 만들어서 그 뗏목 타고 홍해 건넌 것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다시 뗏목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여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거슬러 건너오게 하시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다 놔두고 유독 다윗에게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 가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건너 그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것이고 불이 타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거예요. 사탄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우상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666 짐승의 수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검은 고를 타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교회와의 싸움 속에서 마귀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일 앞에 이 말씀을 갖다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 유리바다 같은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상황은 어디로 갑니까? 그 불이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그 자리에 세워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불이 붙는 유리바다를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홍해를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라. 뒤에 적군이 달려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타는 그 유리바다를 보면서 감히 다리 한 걸음이라도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 건너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지나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지나가시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안고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와 같은 자 누구일까? 신앙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금과 은과 별별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도,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깨지고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건성건성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도 건성건성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도 건성건성 보시면 안 돼요. 설교도 설렁설렁 들으면 안 돼요. 아까 아윤이가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잠깐 앉혀놓고 같이 성경 읽자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데 따박따박 얼마나 성경을 잘 읽는지, 제가 그 성경을 읽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늘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안 그러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생존의 문제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없이는 뿌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휘청휘청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풀어가시겠습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불타는 유리바다도 홍해도 어차피 우리 힘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거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낙심 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문제를 보면 정말 주와 같은 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지치기도 하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으십시오. 가능한 한 여러분들 교회를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도 기도하고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기도하시죠. 잘 하십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교회에 오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발걸음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때는 거기에서 만나 거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꼴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 3절 중간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참되심, 언제나 진리고 언제나 정답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고난을 지나 영광의 길로 가는 중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복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해 보면서 그렇구나 역시 정답은 하나님께 있고
주와 같은 이 없구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이 영화로운 삶인 것을 알면서도 믿는 자로 살아내는 일이 너무 어려워 중간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건너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이 타는 유리바다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임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주 앞에 엎드려 고난이 지나가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야금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메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그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꼴방을 지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건성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잠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걷는 인생길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매달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겪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온 만져주시고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백 믿고 믿음의 길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배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 같은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돌아보며 섬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주일에 아이고 참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올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돌아오는 주일에도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숫자가 줄어들면 가능한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정말 돌아오는 주일날만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 모여서 대면 예배하든 아니면 모이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하든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예배를 준비하고 부랴부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250장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부르시고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쉼이 있는 오늘 내일 또 보내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우리 방송 예배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서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